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욕망에 이끌려 사는 인생과 소명에 이끌려 사는 인생입니다. 욕망에 이끌려 사는 인생과 소명에 이끌려 사는 인생. 욕망에 이끌려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의 초점이 나에게, 오직 나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나의 필요와 욕망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의 만족과 욕망을 채우는 선택을 합니다. 공부, 사업, 인간관계도 욕망에 이끌려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욕망에 이끌려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이들에게는 공부, 사업,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반면에 콜링, 소명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소명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인생의 초점도 언제나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가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엇이든 행합니다. 공부도, 일도, 사업도, 그리고 신앙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욕망에 이끌려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소명에 이끌려 사는 인생입니까? 혹시 그 중간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소명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본문도 소명에 이끌려 사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들은 불치의 병에 걸리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새날을 맞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어둡고 절망적인 해질 무렵의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머리 위에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해질 무렵의 인생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새로운 하루,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41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때 귀신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존재였던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즉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즉시 귀신들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의 열쇠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귀신이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칭찬을 하시고 귀신은 꾸짖으신 것일까요? 베드로는 맞고 왜 귀신은 틀린 것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의 고백이나 인정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권세에 눌려 쫓겨나갈 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귀신들을 꾸짖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님은 아직 세상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폭정에 시달리면서 민족의 독립과 항쟁의 열기가 한층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였고 이미 곳곳에 여러 차례 크고 작은 폭동과 항쟁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 대망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도래해서 직접 유대의 독립과 항쟁을 주의해 로마의 정복군들을 다 몰아내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할 것이라는 메시아 대망론입니다. 이 메시아 대망론이 독립을 위한 항쟁의 열기와 맞물리게 되면 대규모 폭동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신약의 표현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구약의 표현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모두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만일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는 통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고 순식간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이들을 압도하는 신적인 권위가 있었고 또 말씀으로만 귀신을 쫓아내셨고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소문은 근처 사방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트리거, 폭동의 방아쇠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귀신들이 그리스도라고 떠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메시아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복하는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오해를 하며 살고 있었을까요? 왜 메시아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오해했던 것일까요? 욕망에 이끌려 사는 인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이해하는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고 자기 자신들에게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와 욕망을 채워주는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왕을 원했던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당연히 메시아에 대한 오해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그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들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본문 42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날이 밝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사방으로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님이 떠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말 만류하려 하며로 번역된 헬라어가 카테이콘입니다. 이 카테이콘의 본래의 뜻은 나의 소유로 삼다, 내 것으로 삼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이, 즉 그들은 예수님을 카테이콘, 자기들 소유로 삼기 위해서 미완료, 계속해서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아니면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싶어서 자기들의 소유로 삼아서 자기들 곁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욕망에 이끌려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들 소유로 삼아서 자기들 곁에 두고 자기들의 필요와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원했던 것입니다. 병이 들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이 들면 귀신을 쫓아주고 어찌 보면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신통방통한 욕망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피하신 예수님을 기어코 찾아내어 카테이콘, 자기들 소유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만류해가면서. 만일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며 그들의 필요와 욕망들을 채워주면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환호와 괄체 그리고 영웅의 대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메시아라고 환호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며 예수님을 따를 것이고 예수님을 왕처럼 떠받들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 길을 택하셨거나 마지못해 그들 곁에 머무셨다면 예수님도 욕망에 이끌려 사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욕망에 이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소명에 이끌려 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43절로 44절입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욕망에 이끌려가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소명에 이끌려가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그렇게 많은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것도 다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빼앗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욕망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나라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추어진 소명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의 나라에서는 통치하는 수단이 권력입니다. 총이나 칼과 같은 파워, 힘입니다.
로마 제국도 황제의 권력과 제국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힘이나 권력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수단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인들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이 아니라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힘과 억압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만 붙잡혀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곳이 아무리 좋고 편안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곳에서 영웅이 되고 메시아로 추앙을 받아도 그곳에만 머물러 계실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예수님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야 했고, 그래서 갈릴리 여러 회당들을 도시며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소명에 이끌려 사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소명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셨나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날마다 소명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거나 들었다고 해도 소명을 잊고 산다면 우리는 어느새 욕망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의 소명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에 러시아의 소설가 안드레이 비토프가 회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27살 되던 해 어느 날 나는 레닌그라드에서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너무나도 절망하여 그 순간 삶이 멈춰버릴 것 같았고 나의 미래는 통째로 없어질 것 같았다. 삶의 의미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Without God, life make no sense.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그 문장을 계속 되새기며 그것을 계단 삼아 절망 속에서 빠져나왔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한 걸음씩 들어가게 되었다. 젊은 나이에 욕망에 이끌려 살던 안드레이 비토프는 어느 날 자신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도 여느 사람들처럼 성공과 안락한 삶을 위해 바쁘게 살고 성실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는 열심히 자기 인생길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삶이 멈추어 버린 듯 했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그의 삶은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절망했고 자신의 미래가 통째로 사라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한 줄의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Without God, life make no sense.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Without God, life make no sense.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인생의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부르시는 인생, 소명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과연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부와 성공이라는 욕망에만 이끌려 살면서 과연 내 삶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의 의미도 찾을 수 없고 우리들의 삶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욕망이 아닌 소명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비로소 참다운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욕망에만 이끌려서 살아간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인생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갈릴리의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 출신도 아니었고 당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도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12 중에 유일하게 남부 가리옷 지방 이스라엘의 중심인 유다 근교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12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맡아 관리할 정도로 그는 유능하고 스마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유다가 분명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는 했는데 소명에 이끌려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아갔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되고 맙니다. 욕망에 이끌려 살던 그의 인생이 어떤 종말을 마주했는지 성경은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복음서에 따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넘긴 후로 극도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값으로 받았던 은 30을 성소에다 던져놓고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목을 매달았던 나무가 부러지면서 유다의 몸이 땅에 곤두박질하고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에 대제사장들이 유다가 성소에 던지고 간 그 은 30을 핏값이라고 해서 헌금으로 받을 수 없다며 유다가 목매어 죽었던 그 밭, 유다의 창자가 흘러나왔던 그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불렀는데 뜻이 피밭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이 핏값이었고 또한 그 밭에 유다의 피가 흘러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12제자, 얼마나 특별한 인생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12명 중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종말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것이 욕망에 이끌려 살던 이의 종말입니다. 사람마다 종말의 모습은 다 다르겠지만 욕망에 이끌려 사는 인생의 끝이 허망한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 땅에 욕망으로 쌓아 올린 것들은 다 부질이 없습니다. 죽음과 함께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일평생 그것만을 위해 살아왔다면 얼마나 의미가 없고 허망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소명에 이끌려 사는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삶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 또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영원으로 건져 올리시기 때문입니다. 욕망에 이끌려가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소명에 이끌려 사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애굽의 왕자일 때 그는 철저하게 욕망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화려한 애굽의 왕궁에서 온갖 부유한 것으로 채워진 그의 40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소명과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동족을 구해 영웅이 되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화려했던 왕자의 삶은 끝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어 도망쳐야 했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모를 양치기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위대한 출애굽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80세 백발의 노인이었고 가진 것이라고는 손에 쥔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소명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피가 되었고 그 지팡이를 하늘로 들자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검푸른 홍해바다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냅니다. 이처럼 소명에 이끌려 살았던 모세의 인생은 성경의 한자 한자 기록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습니다. 소명에 이끌려 살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심을 하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소명에 이끌려 살던 바울을 통해 온 지중해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기록한 편지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명에 이끌려 살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요한계시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또 앞으로도 영원히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영원으로 건져 올리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소명을 위해 던지셨던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명에 이끌려 사는 인생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르며 소명을 위해 살아가십시다. 날마다 그 소명을 확인하고 소명을 위해 헌신하십시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보시고 내 자리에서 나 홀로 헌신하고 봉사할지라도 소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으로 건져 올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에 이끌려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해 주옵소서.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얻는다고 해도 욕망으로 쌓아 올린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소명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 영원으로 건져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